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게 한 번 나오죠. 그리고 8절 끝에 또 한번 보십시오. 그게 보시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게 두 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가만가만 올리신 분 중에도 6절에 욥의 회개를 이렇게 붙잡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정했다면 주로 우리가 선택해서 손에 쥐는 무기는 혈기를 부리거나 고함을 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완강하고 완고함이거나 또 무조건 내가 잘했다고 우기는 것이나 또 다 너 때문이다 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무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결정하는 싸움의 대상은 모세였죠. 왜냐하면 현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현실이 힘이 참 세지요. 현실이 힘이 셀 때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이 모세를 그들에게 싸움의 대상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손에 쥐기로 한 그렇게 결정한 싸움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항상 모세를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욥은 자기 손에 쥔 무기가 뭐였죠? 그렇게 원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회개를 자기 손에 붙잡은 무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은 회개가 아니라 그의 죄로 말미암은 나의 회개로 가서가는, 이게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느헤미야도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자기의 죄로 가져와서 나의 죄로 죽게 가져가는 이 회개함들이 이제 새로운 국면 전환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회복이나 또는 가정이 달라지거나 관계의 회복들은 그를 실컷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불평하고 아우 시원해, 그냥 속이 너무 다 시원하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푸느냐, 술로 풀잖아요. 여행으로 풀고.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함이라는 무기를 이제 욥이 붙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말씀 보면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신 장은 41장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두 친구, 곧 빌닷하고 소바를 말하는 거겠죠.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던 게 뭐죠? 내 종 욥의,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고, 그리고 말씀도 잘 모르고 내 마음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있는 복음 말고 내가 붙잡고 사는 복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복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용서,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하고 그리고 빌닷과 소발에게, 야 너희들은 참 나를 잘 모른다, 말씀도 잘 모르고 내 마음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면서, 말씀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좀 아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그냥 미루어 짐작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나쁜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세 사람이요, 자기 의로 좀 아는 지식으로 자기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해서 사람을 살리고 돕고 위로하는 데 쓰지 않고 말씀이나 그리고 아는 지식이나 신앙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고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 영적으로 죽이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어떤 걸까요? 자기 죄를 보지 않는 거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가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는 거다. 우리는 내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의 죄를 참 잘 보지만 정작 나를 살피는 데서 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 항상 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를, 신앙을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아는 사람까지만 우리가 가고 진실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을 만났지만 진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을 누리지 못하니 진실을 전할 힘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말씀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누리는 그 어간 사이에 항상 무엇이 있는가를 저희가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나와 말씀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나 그리고 빌닷이나 이 소발은요, 말씀이라는 칼의 칼자루를 자기가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항상 자기가 잡은 말씀의 칼자루로 깎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항상 깎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나 말씀의 칼자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말씀이 자신을 깎을 때 깎이는 거죠. 그게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죠. 말씀이 말씀하시면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며 그리고 자기 죄를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깎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두 푼 들은 말씀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깎으려고 하는 이 시도와 도전이 있으니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서로를 깎으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고 다투고 얼마나 그 삶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또는 공동체가 7이 목장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서로가 다른 사람이 나누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깎는 거죠. 맞아. 저게 나의 죄다. 라고 서로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깎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삶이 되고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나는 말씀의 칼자루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의 칼자루를 내가 붙잡고 자꾸 다른 사람을 깎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욥과 세 친구의 차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내 재정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 전부 말씀에서 찾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중 욥에게 가서 너희로 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중 욥이 너희로 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중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실은 말씀이 이래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그래야 여러분 이게 좀 뭔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하나님, 저희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 죄를 이 소에게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해서 이 양이 죽을 때 제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이 예배자가 자기가 제물로 가지고 온 그 양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예배자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경각심을 일으키고, 야, 뭐가 죽지 않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정말 제삼이 없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번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번제는 여러분 찰 한 점도 내가 먹지 못해요. 전부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여러분 욥 앞에서 욥이 죄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욥이 욥 자신을 향한 그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하는 기도들을 또한 의미한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상징적인 의미가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께만 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데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람의 용서를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기형아 같아요. 만약 팔이 두 개라면 한쪽 팔은 정상적인데 한쪽 팔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잘해요. 그건 용서를 못 구하면 괴로워해요. 근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태도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삶을 고치는 것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보이는 사람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겠다고 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서.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피고 위로하고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말씀과 우리가 지금 다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요, 또 사람도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를 잘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용서를 잘 받아주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안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항상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어요. 선입견. 그 사람에 대한 한 자락 깔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냥 기억에서 잠깐 놓고 있는 것뿐이, 지워버린 것도 아니에요. 놓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내 선입견은 요만큼 차 있어요. 뭐 그 한마디 가지고 왜 그래? 그러지만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갈 하나만 쏙 들어가도 넘쳐요, 화가. 왜냐하면 그릇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어때요? 숟가락 하나만 쏙 집어넣어도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항상 이만큼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자주 한다는 기도 제목, 하나님 성도들을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보게 도와주십시오. 어제까지의 성도는 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분을 처음 보는 것처럼 내가 보는 거죠. 그래야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섬기고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회개를 기피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못하는 건 뭐냐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을 진짜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관계가 삐그덕삐그덕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해서 훨씬 관계가 삐그덕거린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야, 너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 근데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잘못한 건 욥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서 잘 적용해야 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여러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여러분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18장에도 있어요. 거기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경우가 달라요. 이건 경우가 달라. 이 바로 밑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바로 위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권했어요. 돌이키질 않아요. 두 사람이 가요. 또 권해요. 이 말씀과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그 중간에 박혀있는 말씀이 방금 28장 18절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마찬가지로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인다. 용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내 마음을 비워주는 거.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감격 있는 삶이 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잘 비워지지 않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전 없거니 했는데 한자를 깔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무시당한 게 아직 나게 한자를 깔고 있는 게 있구나.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박사과정에 강의 들어가가지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강의하다가 제가 무시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제가 갔는데 그 강의 중에 내가 무시를 당한 거예요. 교수인 친구한테. 그게 제게 자락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렵네요. 온전히 용납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제가. 왜냐하면 친구 중에 유일하게 수십 년간 서로 존경하고 존칭하고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다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나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 용서 구할 사람이 없는지. 두 번째, 나는 누구의 용서를 받아줘야 하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서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쪼잔해서 제가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이거 적용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욥의 기도를 보고 내가 너의 잘못대로 갚지 않을 거다. 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죠? 내가 욥의 기도를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하고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세 친구 올려드려요. 욥이 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야, 이 말씀 되게 의미심장하고 깊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야, 이게 대인관계에서나 가정생활,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이 욥기 42장 8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욥기 마지막 말씀에 이게 관계를 풀어내는 말씀이구나. 이게 가정을 풀어내는 말씀이고, 예, 이게 공동체를 풀어내는 말씀이구나. 이거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여러분, 이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1장에 있고요. 그리고 2장에 있어요. 지금 원고는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읽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욥은 수없이 욥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오해와 억측과 판단과 정죄를 받았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구하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나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새치혀로 나를 저주하고 욕해도요,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새치에 너무 흔들린다 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지금 욥에게는 그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2배로 갚으세요. 그죠? 2배로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새치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놀아나지 않는 그는 굳센 믿음, 아주 단단한 뿌리가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도 중보가 있고 구속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화목이 있죠. 이 다 십자가 사건 통해 일어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처방은 욥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처방이기도 하고 욥을 통하여 이 세 친구를 살리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친구의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건 그런 거죠. 어떤 거냐면 9절을 보시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동사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이 9절 하나에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욥, 우리가 참 잘 못했다. 미안하다. 됐고, 그리고 이 새 친구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욥이. 됐다. 너는 이대로 살고 너는 내대로 살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니, 새 친구를 기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을 기쁘게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새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욥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 새 친구를 온전히 받아낸 거예요. 용서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때가 오네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는 욥과 더불어 이 새 친구가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의 용서와 용납을 받아냄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건이 되어졌어요. 그 연후에 욥을 축복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뒤에, 그렇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 딱 맞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혹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과 제가 매여 있는 영역이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러분, 용납할 사람, 용서할 사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용납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를 중보에서 올려드릴 하나님,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래서 나는 정말 중보자인가, 또 중보자적인 삶인가. 그렇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는 돈이 있어야, 세상적으로 우월해야, 성공해야 흘려보낼 수 있을 로 생각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축복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대명사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욥은 사람을 살리는 중보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오히려 배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중보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흘려보낸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흘려보낼 수, 이거 틀린 말이다라는 거죠. 욥은 지금 쫄딱 망했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다 잃었어요. 몸에는 여전히 지금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온전한 중보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중심과 믿음과 기도와 삶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아무리 실패했던 삶을 갖고 일지라도 중보자적인 삶,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냥 오늘 지금부터 사람 살리는 중보자적인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잘 초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그 행간에 숨어있는 뜻들이 얼마나 오묘하고 심장하고 깊은지, 와, 이게 진짜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네. 와, 여기에 어떻게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런 온갖 비밀들이 여기저기 막 보석같이 숨어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묵상하시면서 들은 말씀 또 묵상한 말씀 큐티할 때 잘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 부흥을 주십시오.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예배 때마다 병이 치유받고 심령이 치유받고 삶의 태도와 성품과 기질들이, 관계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마침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따라 아버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는 부흥들을, 전도의 부흥들을, 이 진실을 알리는 부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의 모든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도하며 오직 말씀을 따라 아버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하루도 있어야 또 8시 밭 한 사람 경작하는 사람을 제가 가서 만납니다. 또 설계 사무소에서 나와서 함께 제 지인하고 또 이런저런 공간들을 또 살핍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화가 선생님이 좋은 장소를 찾아서 속히 이렇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일 꼭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30-40평 그리고 한 40-50만 원 정도의 월세, 그리고 산자락에 좀 경치가 있는 그런 장소를 찾거든요. 꼭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